오늘은 나는 어느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 사람이십니까? 한국 사람이죠. 네. 대부분 한국 사람이시죠. 다른 분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요, 한국 사람으로서 이 나라에,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사는 게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아침에 깨어나면 어떤 행동을 가장 먼저 하십니까? 때로는 조금 더 자기 위해서 알람을 확인하기도 하고요. 또 밤새 어떤 분은 밤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뉴스를 확인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밤새 어떤 연락이 있었는지 체크해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오늘 일정을 다시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아침부터 무엇인가에 끌려가기 시작해요. 일에 끌려가고, 상황에 끌려가고, 일정에 끌려갑니다. 이렇게 한 주를 살다가 주일에 예배 드리면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정말 한 주를 바쁘게 살았는데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나도 모르게 세상에 끌려다니는 건 아닌가?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 이런 의문들이 내 마음 가운데 떠오른다는 것은요, 우리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죠?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근심한다는 뜻입니다. 요즘 우리의 힘든 문제가 찾아오고 마음의 고민이 찾아온다는 것은 신앙이 없어서도, 기도가 부족해서도 아닐 수가 있어요. 오히려 내 마음을 확인하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일수록 내 마음을 확인해야 돼요. 어떻게 확인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두 나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나라, 세상의 나라에 살고요.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이 세상의 나라의 법과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려 다닐 때가 많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어떻습니까? 성과가 사람을 결정하죠. 어떤 가치가 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학교와 사회에서는요, 비교가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또 SNS를 열기만 하면요, 서로 비교하고 서로 헐뜯으나 바쁩니다. 나도 모르게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성과와 비교가 내 삶의 기준이 자연스럽게 스며 들어갑니다. 때로는 어때요? 아니, 어떻게 손해볼 수 있어?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있더라면, 그래, 원하는 건 가져야지.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 그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살아가요. 이런 기준들이 계속 쌓이고 그 방식을 따라가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흐려집니다. 차이가 안 나요. 여러분, 이런 삶이 맞을까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입니까? 당신을 이끄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이끌리는 그 욕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답을 찾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나눴죠. 거짓된 삶을 떠나서, 감정에 눌리는 삶을 떠나서 분노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누굽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이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무언가 잘해야 인정받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인정받고요, 일도 잘해야 인정받고요, 사업을 잘하거나 돈을 잘 벌거나, 우리 학생들은 게임도 잘해야 인정받습니다. 무언가 잘해야 인정받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다르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은요, 우리가 무엇을 잘하건 잘 못하건 하나님의 기준에 들지 않아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품에 안아 주시고, 내가 잘하든 못하든, 죄가 있든 내가 허물이 많든 그것을 다 덮어주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조건이 아니라 무엇으로 움직여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신기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면요, 사람이 변합니다. 존재 자체가 내가 정말 귀하구나, 내가 존귀한 존재구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너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아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아이는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이거를 모델링, 미러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자아이들은 엄마가 화장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하는 친구들 많이 보셨죠? 네. 예전에 저희 따님께서 향수를 친구들에게 열심히 뿌려줬던 기억이 있어요. 한 통 다 쓰고 오셨더라고요. 너무 많이 뿌렸어요. 그래요. 남자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빠의 말투, 아빠의 행동을 또 따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왜 부모를 따라할까요? 부모를 따라하지 않으면 혼나니까? 아니면 부모에게 잘 보이려고요? 아니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냥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좋으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좋아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1절 하반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말은요, 억지로 하나님을 흉내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이가 부모를 사랑하니까 그냥 닮아가듯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뜻이에요.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내가 좋아서 자연스럽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너희들 사랑받은 자녀니까 받은 그 사랑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을 다시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에요? 내 감정도 아니에요. 내 상황도 아니에요. 상대방의 반응도 아닙니다. 유행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내가 받은 사랑이 우리 삶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요, 아파트에 불이 났습니다. 현관 쪽에 불이 나서 엄마가 집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집에는 아이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엄마는요, 윗집으로 올라가서 윗집 베란다 난간을 탑니다. 그래서 우리 집 베란다로 들어오셔서 아이들을 구출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죠. 엄마니까. 다른 말로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 하반절 우리 빨간 글씨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의 허물을 대신해서. 왜요? 나를 살리려고요. 이렇게 나를 살린 이 십자가 사랑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요, 세상과 같은 법과 규율이 아니라 무엇으로 움직이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직을 해가지고요, 회사를 옮겼어요. 그래서 축하 기념으로 함께 오랜만에 식사를 했는데, 그런데 이 친구가요, 달라졌습니다. 말투도 달라지고, 일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달라졌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이번에 이직한 회사 분위기에 맞추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변하더라.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란 그런 존재지요. 네. 문화가 바뀌면요, 사람이 바뀝니다. 기준이 바뀌면요,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누면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죠. 목사님, 저는 사랑이 없습니다.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사랑이 없어요. 있어도 감정적인 사랑, 욕망에 이끌리는 사랑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가 받은 십자가 사랑은 이런 감정적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감정을 넘어서 헌신으로, 약속으로 우리를 품에 안아 주셨어요. 그리고 신기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에 반응하게 만드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사인도 주시고, 말씀 한 걸음 한 걸음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가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그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변해가요. 정말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로 변해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이에요. 전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사랑이 기준점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사랑이 기준점이다. 이 사랑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사랑이 기준인데 이 사랑을 대신하는 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나의 욕망이 하나님 대신에 이 마음을 차지할 때가 많아요.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래요. 이 나라는 존재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추구합니다. 이 3절의 문장을 쭉 나열하면요, 이 탐욕이라는 단어로 묶여져요. 이 탐욕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은 이 탐욕을 단순한 돈 욕심 정도로 여기지 않아요. 이 탐욕은 내가 이미 충분히 가졌는데 멈추지 않고 더 가지려는 끝없는 갈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탐욕이라는 것은요, 내가 더 갖기 위해서 내가 가진 기준을 무너뜨립니다. 세상의 기준도 무너뜨려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기준을 무너뜨리면서 무조건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욕망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이 태도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이것을 바로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런 경험들 다 있죠. 다들 우리가요, 무엇인가 갖고 싶거나 무엇인가 얻고 싶거나 무엇인가 누리고 싶은 그 욕심이 앞설 때
어때요? 내 마음은 그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다들 이렇게 살아. 나만 손해볼 수 없잖아. 여러분, 이 말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기준되는 삶이에요. 내가 손해보면 안 되고, 내가 아쉬우면 안 되고, 내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 욕망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가 기준입니까? 하나님이 기준이세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이게 오늘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3절 중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름조차 부르지 말래요. 다행히 아무 그런 것 생각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 주님 만나기 전까지 이런 욕심과 이런 욕망과 싸우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너희는 선택하라.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라. 마치 너희가 외국어를 알지만 그 언어를 쓰지 않는 것처럼 언어를 알지만 쓰지 않으면 점점점 잃어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조금씩 그것을 쓰지 말아라. 관심을 갖지 말아라. 그러다 보면 너희는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핸드폰을 보다 보면요,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인스타그램 보다 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보여줘요. 내가 관심 있는 것들만 계속 찾아줘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람이 이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세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나도 생각지 못한 것들을 갖고 싶게 만들고요. 나도 생각지 못한 이 기준들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흡수시켜요. 나도 모르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됩니다.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 홈쇼핑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이 홈쇼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건 왠지 사야 될 것 같고,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늦으면 품절될 것 같고, 우리의 욕망을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제가 부모님께 다이어트 식품을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요즘도 이야기하십니다. 아직도 밥은 먹고 다니니? 먹지 말라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한 번 안 사면 신기한 게 다음에 또 보여줘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욕망을 자극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탐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런 것들에 노출되다 보면 그 욕망에 이끌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내 마음을 잘 살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누가 주인 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삶의 태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4절에서 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래요. 말은 지난주에도 나눴듯이 마음의 마지막 출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에 내 마음을 누가 지배하는지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욕망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말은요 그 얘기밖에 안 해요. 비교가 기준이면요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조롱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말에서 감사가 사라져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 다들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래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하반절 빨간 글씨만 읽을게요. 시작.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사도 바울은 너희의 말, 감사의 말을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말하면 상황이 좋을 때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 건강할 때, 원하는 것이 생겼을 때, 시험에 합격하거나 취업했을 때 누구나 감사해요. 그런데 어쩌면 이 감사는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일 때도 나오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과 별 상관없이 감사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반대로 하면 불평의 경우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불평의 뿌리가 무엇일까요?
예, 왜 불평이 나오는 이유는 상황 그 자체보다 사실은요,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라는 거예요. 이 말의 중심은요, 내가 왕이다. 왜요? 내 뜻대로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평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만약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온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내 욕망에게, 나에게 뺏겼구나.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감사는 언제 나올까요? 상황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감사예요. 억지로 하는 게 말고 진짜로, 진심으로 하는 감사예요.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요, 나의 마음을 드러내는 통로예요. 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뜻은요, 내가 가진 욕망을 억지로 누르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 욕망이라는 것은요, 억지로 누른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작은 도파민은요, 큰 도파민이 덮어야 됩니다. 큰 자극이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는 더 큰 욕망으로 덮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랑으로 그 욕망을 덮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더 큰 사랑으로 덮을 때 이것들이 해결됩니다.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니까 나도 모르게 그 사랑으로 채워지다 보니까 욕망은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점점 커져서 나도 모르게 저절로 기쁨과 감사가 나오는 상태, 감사의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는요, 욕망이 이끄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끄는 나라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을 하나님의 뜻대로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요,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고 욕망이 왕이 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 나라는 중립지대가 없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여러분,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사망. 이제 자동적으로 나오죠. 죄의 결과, 죄의 열매는요,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저질렀던 죄에 대한 심판, 책임을 묻게 됩니다.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내 말과 삶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드러나지 않아요. 세상 사람과 별 차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질문해 봅시다. 그 사람이 과연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지점에서 많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보통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삶은 똑같아요. 단 주일에 교회만 나옵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방법 기억하시죠? 이제는 다 알죠?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지옥 가죠. 마찬가지로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말해요. 안 믿는 거다. 이게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드러납니다.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주장해도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너는 믿지 않았구나라고 하나님이 판결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뭐라고 판결하실까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를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초청하는 말씀이에요. 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 기억하지? 너 하나님의 자녀인 거 기억하지?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아야지. 예수님을 알아야지. 지금 네 마음에
누가 왕이 되어 있니? 하나님이 왕이셔야지.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잡하게 이야기했지만 이 이야기를 오늘 내내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조금 앓는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을 잘 믿기를 원하는데 마땅히 잘 안 됩니다. 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은 아멘 했는데 막상 삶의 자리 가면 안 될 때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다행인 거예요. 내가 안 됐다. 내가 하고 싶었는데 안 됐다.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걸음걸음 인도하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말로만 앞장서고 정작 매일 똑같으면요, 그것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덜렁대는 한 자매가 있었어요. 소지품을 늘 잘 챙기지 못해서 늘 무언가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루는 지갑을 잃어버리고, 다음 날은 안경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 날은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스스로 현타가 왔습니다. 너무나 답답해서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엄마, 나 엄마 딸 맞아? 엄마가 말해요. 그럼. 아니, 엄마는 이렇게 꼼꼼한데 나는 왜 이렇게 덜렁대?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하면 뭐라고 대답해요? 아빠 닮았어. 근데 이 엄마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낳기는 내가 낳았지만 크기는 네 맘대로 컸어.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이 가슴을 울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막상 내 마음대로 살고 있어요.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이 말은요, 다른 사람과 세상 사람과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산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세상과 담을 쌓으라는 말도 아니에요. 오히려 너희들 세상의 방식에 동의하지 말아라. 세상처럼 나를, 내 욕망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말아라. 돈이 왕이 아니야. 인정이 왕이 아니야. 욕망이 왕이 아니야. 이것들을 기억해라고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라는 곳은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든지 아니면 다른 것이 왕이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많은 것을 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저희가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첫째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동생만 사랑한다고. 둘째는 이야기합니다. 첫째만 사랑한다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아이들만 사랑한다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마음은요, 모든 것을 채울 수 없어요.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너의 욕망이냐. 여러분, 둘 다 내 마음에 둘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왕으로 모셔야 돼. 여러분, 오늘 이 질문에, 이 말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교회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나의 모든 쉬는 시간, 모든 순간순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이혼 숙녀 캠프였던 것 같아요. 이분이 일주일에 4일에서 5일을 교회를 가시는데 집안일을 일도 안 하세요. 집에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아이들이요, 그 쓰레기떡에서 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말씀을 삶으로 들고 가라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이 교회라는, 예배라는 곳을
피난처로 여기는 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집에서 너무나 가정 불화가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만 나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요, 맡겨진 일에 충실하는 거예요. 내 일과 내 문제를 회피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니까요.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니까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교회로 모으셨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기도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이 은혜를 가지고 삶의 자리로 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속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교회에 따로, 삶 왜 따로따로일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막상 이 교회 문 밖을 나가면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저는 이렇게라도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눈치를 보세요. 여러분, 옆 사람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 눈치라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눈치라도 보면요,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가 하는 말들, 내가 하는 행동들, 내가 하는 생각들 다 하나님이 보시는데 정작 그 순간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예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차이가 없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마음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야. 너의 마음의 왕이 너구나. 너의 마음의 왕이 누구가 돼야 되겠니? 여러분, 나의 마음의 왕은요,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끊임없이 우리가 사는 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이어져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를 예수님 닮은 존재로 만들 거야. 예수님처럼 만들 거야. 나를 왕으로 모시고 나를 따라오면 너희가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예수님 닮은 존재로 변하게 될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우리의 부르신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올해 계속해서 이 에베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말씀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지어져 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말씀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내가 올 한 해를 살아보겠습니다. 이 결단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말씀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주보 일면에 그 답을 제가 찾으라고 아마 계속 할 거예요. 몇 년 갈지 모르겠어요. 잘할 때까지 하겠죠.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어떻게든 이 말씀을 삶으로 가져가게 만들려고요. 여러분, 우리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예배만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한 주를 살아내셔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교회가 살 방향이고요,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요즘엔 30대 중후반 친구들도 퇴직을 당하더라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요즘에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죠. AI가 다 오면서 AI를 잘 두는 친구 한 명을 두고 나머지 2명을 잘라버립니다. 세상은 급변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제가 볼 때 뭐 나중에 SF 영화처럼 뭐 이러다가 로봇과 같이 일하고 같이 지낼지 몰라요. 키오스크 나온 것처럼 곧 그런 세상이 올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 걱정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미래가 불안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너의 맡겨진 일을 감당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보다는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하기를 축복합니다.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맡겨진 삶,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음걸음 인도해 가세요. 능력이 부족하면요, 마음을 주셔서 능력을 채우게 하실 거고요, 내 마음이 부족하면요, 마음을 깨트려서 무엇인가를 더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십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걱정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너의 왕이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십니다. 말씀이 내 삶의 기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사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